이번 주에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고 분노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경기했는데 우리 중국 선수들 옷깃만 스쳐도 실격 처리되는 참 어이없는 그 모습이 그대로 실시간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저도 그 경기를 보면서요, 얼마나 화가 나던지 모릅니다. 너무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아니, 누구나 보더라도 분명 우리나라 선수 거 아닙니까? 그 메달은 너무 화가 나요. 4년 동안 열심히 피땀 흘려 준비했는데 충분히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들이 공정하지 못한 그 판정으로 인해서 불이익 당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다.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살이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들이 많으십니까? 우리는요,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기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신세가 곤두박질 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올해도 저 전라남도 광주 쪽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났는데 작년에도 같은 건설업체에서 공사를 하던 그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앞을 지나가고 있던 차량과 사람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나요? 그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죠. 어린 학생들이 차디찬 바다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피해를 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게 일을 해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신세가 비참해진 경우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들은 지금도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나라에서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해결해 주려고는 하지 않고 이제 좀 그만 좀 해라고 엉뚱한 이야기나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남도 아니고 자기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들에서 양치는 형님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 이렇게 심부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고생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도단까지 온 요셉을 형님들이 배신해요. 평상시에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형님들이 동생을 시기줄 뒤에서요,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이라면, 진짜 형들이라면 동생을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이만 많았지 형이 아니에요. 동생보다 못한 형들이야.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던 아들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갑자기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망해도 쫄딱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원망스러웠을까요? 왜 자기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해석이 되었을까요? 전혀 해석되지 않아요. 앞날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망했다고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절망이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망했다고 여겨지는 순간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일들이 끝이 나야 비로소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계획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계획들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비로소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요셉의 인생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들은 나를 가장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줘야 할 분들인데 왜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하셨을까? 형들은 왜 나를 구덩이에 쳐놓고 노예로 팔았을까? 내가 이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셨어요? 내가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하도록 하나님 왜 방치하고 계십니까?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요셉도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요셉은요, 이상한 꿈을 2번 꾼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7절과 9절에 꿈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꿈은 무엇이냐면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와, 신비한 꿈이죠. 형님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해요. 2번째 꿈은 무엇이었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스토리를 좀 아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는지 감이 오시죠? 요셉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요셉이 보통 존재가 아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암시해 주는 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꾼 그 꿈과 요셉의 지금 닥친 현실은 너무 차이가 많아요. 너무 괴리가 되어 있어. 도대체 해석이 되지 않고 현실의 고통과 자기의 형편이 너무 비참해서 미칠 지경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었다면, 내가 구덩이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엄청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미칠 지경은 이런 상황인데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서운하고 섭섭하게 느껴져요. 내 고통을 전혀 모르시는 냉랭하고 냉정하고 가혹한 분인처럼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잖아요. 너무 냉랭해.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과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미칠 지경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아, 지금 네 나이가 17살인데 한 13년 참으면 내가 너를 대제국, 당시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대제국 예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줄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을 다 보여주시고 인내하라고 버티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 1절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누가 못 참겠습니까? 누가 견디지 못하겠어요? 다 참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암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별로 좀 요셉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아서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를 득득 갈았을 것 같아요. 분노했을 것 같아요. 내가 기회만 되면 나를 팔아넘긴 내 형님들 반드시 원수 갚아줄 거야. 보복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를 그냥 득득 갈았을 것 같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던 아버지 야곱을 그리워하면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요셉은 해야 할 일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해야 할 일들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론 기도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막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을 때 허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우리에게 요구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칠흑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눈을 들어서 해야 할 일들을 찾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세가 되었지만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친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니까요, 다른 노예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노예들은 틈만 나면 이바구예요. 이바구가 뭔지 아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 모르실 거예요. 틈만 나면 한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씹어대고 진짜 정신 상태가 노예인 거야. 근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왔는데 정신 상태와 마음의 태도가 노예가 아니에요.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무 성실해, 정직해, 거룩하게 살아. 그러니까요, 주인이 딱 보고 쟤는 뭔가 다른데?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하는 모든 일마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그를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그 신분이 노예로 전락했지만 그의 마음 정신 상태는 노예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잘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의 현실에서도 마음을 지키면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책임감 있게 요셉이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요셉의 나이 지금 불과 17살입니다. 17살밖에 안 됐어요.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17살 청소년들은 게임하기 바쁘죠.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계속 그냥 하루 종일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예배 시간에도 막 게임하고, 예배 시간에도 문자 보내고. 그게 요즘 젊은이들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요, 17살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자는 미래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에 풀리지 않는 어떠한 일과 해석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 매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현재에도 사방을 둘러보면서 해야 할 일들을 찾습니다. 누가 일 시키지 않아도 사방을 둘러보면 해야 할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요, 심판의 판정이 공정하지 못해서 막 열이 받아가지고 우리 선수단, 대표단 다 철수시켜야 된다고 이런 여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수단 단장과 선수들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마음을 다진 줄 아십니까? 남아있는 경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한두 번 경기에서 억울한 일 당했다고 그 남은 경기를 포기해? 그것이 더 어리석은 일이에요.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만약 분하고 억울하다고 감정대로 대응하면요, 미래는 없는 겁니다. 분하고 억울하지만 철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경기에 더욱 최선을 다해서 임했기 때문에 1500m 우리 황대현 선수의 금메달과 그 멋진 경기를 우리가 감동적으로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전인권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저는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복음성과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차 운전하면서 이 노래를 크게 부르는지 몰라요. 예?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요, 이 노래 부르면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대요.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나 의미가 있어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동계올림픽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나름의 의미는 이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 비유하면 공정함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 뼈아프게 깨닫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심판의 편파 판정을 보면서 억울하고 분노할 것만이 아니라 혹시 우리 자신도 저렇게 기울어지고 편향된 결정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도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편파 판정 보면서 분노하고 화나는 감정으로 끝나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혀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저 심판들처럼 편향되지 않았는가? 불공정하지 않은가? 불의하지 않은가? 내 스스로에게 그것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경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노래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내더라고요.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면 마음 아프고 후회되는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넘쳐나죠. 그러나 그것들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정리를 내린 후에 후회 없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서, 새로운 나를 향하여서 꿈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노래합니다. 내일을 향한 꿈과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노래가 정말 복음서가처럼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매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미래를 향하여서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 노래에 감동을 받아서 저희 아들도 이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불러요, 차에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한번 같이 다 불러보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통 터지고 화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쫄딱 망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에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요셉이 형님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질 때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왜 그래야 했는지 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서 그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무릎을 탁 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당시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해석이 안 돼. 그런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이분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일이 풀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지, 이렇게 깨달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며 붙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노예는요,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그냥 물건이에요. 그러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구덩이에 빠지고 노예 신세로 전락해서 인신매매 당해서 저 먼 땅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는 것, 이게 무슨 형통이야?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가장 형통과 거리가 먼 사람에게 하나님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명찰을 달아주시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말이요, 본문 2절과 3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39장 제일 마지막 절인 23절에도 보시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형통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형통이야? 그러면 나는 그냥 차라리 형통하지 않을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형통했다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과 세속적인 형통이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30편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30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셀레브라는 말인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영원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 후에 지독한 곤궁과 끝모를 추락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형통은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의 형통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형통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고분고분하고 세상의 말에 아주 순종을 잘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것이 무슨 형통일까요? 그게 과연 형통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이 진짜 형통일까요? 성경은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형통을 꿈꾸며 살아가죠.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한때 다윗도요, 그에게 형통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적인 형통에 매여서 그 형통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영적으로 위기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형통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물론 세상적으로 형통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극소수겠죠. 잘 훈련되어지고 믿음으로 다져져서 잘 나가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형통하잖아요. 하나님 안 찾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목에 막 기부스가 확 들어가 있어요. 교만해져요. 그 교만기를 하나님이 확 꺾으실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가
가장 영적으로는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안 나와.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 이 사람은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안 찾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여전히 해결하려고 해요.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시그널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돌아와야 돼. 너 나한테 무릎 꿇어야 돼. 너 나한테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 사인을 계속 보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강하게 고난을 더 가하십니다. 영적 감각을 회복시키려고요. 아까 성가대에서 찬양했잖아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다시 내 영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 확 집어넣어버리셔요, 하나님이.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깨닫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때 묻은, 세상에 물든 것들이 다 쫙 빠지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를 고난에 탁 쳐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형통하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어요. 다 세상에 헛배가 불러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빠진 형통은 가짜 형통이에요. 하나님 빠진 형통은 진짜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요, 시편 30편에서 말하는 그 셀레브의 형통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한글로는 똑같이 형통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이 형통은 찰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떠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 형통이 여러분의 복 되시길 축원합니다.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순간에도, 심각한 고난이 해소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형통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추락하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형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 신세로 팔려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 하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갇혀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형통이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셀레브의 형통을 뛰어넘은 찰나의 형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형통의 더 본질적인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서 진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확신하고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직은 요셉이 그렇게까지는 확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을 가리던 인생의 안개가 거쳐가면서 점차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조각조각 퍼즐처럼 잘 안 맞춰지고 통합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로 꿰어지고 큰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빅 피처, 큰 그림을 알 때가 있어요. 부분적인 사건들도 하나의 그림으로 해석되고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요셉도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풍파가 많고 고난이 많고 서러움과 억울함이 많은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가운데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창세기 45장에 가서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비로소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형님들이 가난과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곡식 빌리러 옵니다. 그래서 대제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려요. 그때 요셉이요 커밍아웃 합니다. 형님들, 나 실상 형님들이 팔았던 요셉입니다 하고 커밍아웃해요. 왜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비로소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형님들을 보복하지 않아요. 원수 갚지 않아요. 우리 각자도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아요. 해석되지 않아요.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아픔이 해석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지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막 살아버립니다. 고난이 오면, 억울한 일 당하면 원수 같고요, 남이 10대 때리잖아요. 나는 100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려. 에? 그게 인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고 정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과연 노예로 전락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요 성경 스토리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잠깐 고난이지만 조금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전과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셔서 요셉을 높이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의 현실을 겪고 있는 요셉은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과연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과연 요셉이 확신하고 믿고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요셉이 만약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다면요, 자기 삶에 대해서 증오심과 복수심만 가지고 신세한탄했을 겁니다. 허구한 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지긋지긋한 이 노예살이 도망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자신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 결과 주인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 점차 올라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 탓, 다른 사람 탓, 신세한탄하다가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요셉은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이겼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똑같이 이야기하셨어요. 불의함과 불공정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오히려 최선을 다해 살고 도망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 직장에서 힘들면 에이 더러워, 여기서 못 살아, 툭 뛰쳐나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교육자들도 그래. 보면은 조금 교회에서 힘들면 교회가 여기만 있어? 톡 뛰쳐나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하게 버티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에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게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에서 뛰쳐나와라,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그 삭막한 현실에서 견뎌라, 싸워라.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 땅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힘들다고 도망가고 뛰쳐나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합리하고 부조리함이 보이고 불공정함이 보여도 버텨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세상과 떨어져서 외딴 섬처럼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썩어가는 세상을요 변화시키려면요 우리가 빛과 소금 된 우리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 촛불이요 빛을 내려면요 자기를 태웁니다. 자기가 태움으로써 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요 소금통에 가만히 들어가 앉아 있으면요 무슨 그 맛을 낼 수 있겠어요. 소금통에서 나와서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그런데 가만히 소금통에서만 안주하고 있으려고 그래. 소금통에서 나와서요 자기를 녹여내면서 맛을 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떠나서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더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녹여내고 여러분을 태워서 빛을 밝히고 맛을 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중에 그는 왕조가 3번이나 달라지거든요. 왕조가 3번이나 달라지는데도 계속해서 총리 대신에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뭐 정권이 달라지면 싹 물갈이 해버리잖아요. 자기 나라도 아니야. 요새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심을 딱 지키니까요. 이방인들도 알아보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왕조가 3번이 달라져도 계속해서 나라를 주물럭거리는 총리로 왕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도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편향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확고하게 지킵니다. 결국 세상도 그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은 서로 너무 닮았어요. 둘 다 노예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 끌려감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으니 그것 또한 형통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질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요. 노예로, 포로로. 그러나요 그 이끌림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끌림이었어요. 사실은 겉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끌림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형통이었던 거예요. 겉으로 보면 불행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에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형통의 두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살아가지만 악으로 선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면 안 돼요. 남이 나를 악으로 대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악에 동조하거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현실에서 정직과 성실로 최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요. 아휴, 하나님 이만했으면 됐잖아요. 무슨 또 고난이야. 창세기 39장 10절을 보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홀딱 반해버려. 저라도 홀딱 반했을 것 같아. 보세요. 오늘 39장 6절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 근데 일도 잘해. 다른 노예들하고 정신 상태가 완전히 달라. 눈에 확 띄어요. 남자가 봐도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근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보니까요, 요셉이 너무 매력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니까 매일매일 요셉을 유혹했대요. 매일 막 옷을 벗어버려요. 응? 매일매일 옷을 벗고 막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얄팍한 사람이었다면, 머리 돌리는 계산하는 사람이었다면요, 이 기회를 제대로 포착했을 거예요. 그래, 주인 마님 품에 한번 안겨드리지. 그리고 나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 타협하면서 세속주의에 빠져 살았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힘 있는 부인한테 잘 보이면요, 권력 얻는 것 뭐 당연지사 아닙니까? 뭐 대통령 후보 부인이 우리 편으로 와, 1억도 줄 수 있지, 뭐 엉뚱한 이야기 막 팍팍 하던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매일매일 유혹했어요. 한 번 유혹한 게 아니야. 계속 유혹합니다. 마귀가요, 우리를 계속 유혹해요. 너 이것 좀 그냥 해봐. 타협해. 응? 네가 뭐 믿는다고 뭐 달라질 거 뭐가 있어. 너만 왜 그렇게 유독 그렇게 살아가. 계속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단호하게 거절하고 옷을 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옆에도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신세는 자기 신세는 노예지만요, 그의 마음과 정신 상태는 절대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전의식이 그를 더욱 빛나게 하는 거죠. 비록 성추행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지만 감옥에 갇히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큰 불행이고 큰 악을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큰 불행입니까? 신앙 지조 잃어버리는 것이 더 큰 불행이고 더 큰 범죄이죠. 겉으로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계속 자신을 노예로 감옥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드디어 총리가 되는 인생의 반전과 역전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이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에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인생은요, 깊은 고난의 밤을 통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장미꽃의 진한 향기는 추운 겨울밤에 채취됩니다. 그래야 향기가 오래 지속됩니다. 별은요, 언제 빛나 보입니까?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법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이 오기 전까지 하늘에 빛난 별을 볼 수가 없어요. 별과 어둠은 서로 다른 얼굴이지만 잘 어울려요. 요셉의 형통과 노예는요, 서로 다른 얼굴이지만 역시 잘 어울립니다. 형통과 감옥 역시 다른 얼굴이지만 서로 잘 어울려요.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형통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옥에서 드린 그 찬양과 기도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예배예요. 이 예배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아 와라! 내가 받아줄게. 나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겠다.
하나님이요 감동을 받으셔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옥물 다 열어버리시고 차고 있던 모든 매인 것들을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의 집안이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험악한 얼굴이요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험악한 얼굴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통은요 험악한 얼굴로 오지만 그 속을 보면 달콤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개가 전복을 먹는다고 합니다. 전복을 배에 올려놓고 돌로 깨트려서 먹는데요. 왜냐하면 딱딱하고 험악한 돌멩이처럼 보이는 전복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전복의 맛을 이 물개가 알고 있기 때문이래요. 형통도요 험악한 얼굴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딱딱하고 가시도 친 마치 밤송이처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시를 딱 벗기고 까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밤이 있어요. 그것을 볼 줄 아는 여러분의 영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는 생각이 들 때 그 이면에 하나님의 형통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삶의 현장에서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